오늘 마가복음 5장, 6장 말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5장, 6장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죠. 또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모습까지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절망, 상처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주인공, 거라사에 있는 광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르셨을 때 배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자해하고 있는 모습.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순복음교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자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겁을 주기 위해서 자해한 거예요. 물어 뜯어요. 피가 막 흐르는 거 이런 거.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 친구가 달려오죠.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처럼 알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 사람 안에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숫자가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애원해요?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간청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완전한 회복.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워.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자기들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거라사 광인은 한 일은 한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 받았는지 전파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드디어 이방 지역에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받은 자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전할 수밖에. 그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삶,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죠. 회당장 야이로가 옵니다. 여러분, 회당,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스룹바벨 제2성전 이후에는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지금도 성전 대신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회당의 장이에요. 이름은 야이로. 주님 앞에 나오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야이로는 회당 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였어요. 나이도 많았겠죠. 인품도 있었겠죠. 그런 그가 딸의 병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에는 부모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부모의 간절함. 이 야이로에게서 그 부모의 간절함을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와 예수님을 에워싸죠.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유출병, 피가 이 밖으로 나오는 이 혈류병 같은 이런 병은 부정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격리되었다.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부정한 몸이에요. 그런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 이거는 접촉하면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 고쳐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의 그 순간이 즉시, 예수님이 즉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셨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유, 예수님 지금 무리가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손을 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12년 동안 격리되면서 아무도 그녀를 사랑으로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오죠. 회당장.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이죠? 너무 늦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절망적인데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합니다. 왜? 회당장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얘야 이제 일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이가 12살, 혈류병 여인이 12년, 이 아이도 12살, 12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 많이 하잖아요. Your need. 내가 필요한 게 뭘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죠. 나사렛. 나사렛 옛 동네에 그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 목수 아들이야. 엄마가 마리아일걸? 저 동생들이 있잖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를 알 수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적어도 남자 동생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동생들이 점점점 몇 명 더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익숙함이 불신앙을 낳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저 친구가 무슨 어려서부터 코 올리면서 자라왔는데
무슨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왔어? 그런 편견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아픈 경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당했을 때 위로를 주십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따라하세요.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신앙 앞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세상에 보내시죠.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 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시죠? 돈도 좀 많이 가지시고 지갑에 좀 많이 있어야 여러 가지 많이 좋은데.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성공은 우리의 준비, 우리의 물질, 돈,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역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니다. 믿어요? 그 권능을 주신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세상에.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복음 전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6장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요. 헤롯도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은 살아났나 저 친구가? 이렇게. 왜? 껄떡지근하거든 마음이. 죄를 졌으니까. 헤롯은 자기 동생 와이프 제수씨죠. 아내로 취하죠. 헤롯이. 나쁜 놈이죠. 세례 요한이 너 이거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죽이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하니까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왜?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했고 보호했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죠.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말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헤롯이 거기에 빠져서 뭐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맹세하죠.
헤로디아의 꿰매 빠진 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헤롯은 매우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했고 그 맹세 자리에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쟁반에 갖다 주죠. 진리를 외치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변덕과 악한 여인의 계계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액면 그대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장 30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사도들이 이제 파송된 사도들이 다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보고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쉬지 않고 달리지 마세요. 그럼 고장납니다. 몸이. 쉴 때는 쉬셔야 돼요. 좀 몸에서 문제가 생겼다. 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큰 물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죠. 쉬는 삶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해서 야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당황하죠. 아니 이 수많은 사람 빨리 계산기를 두드리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사갖고 올 곳이 없어요. 빵집이 없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를 지어 앉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고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 적어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을 그걸 통하여서 먹이신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처음에 스타트 라인 출발점에 다 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같이 막 신앙이 출발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마다 다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레벨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무슨 원리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1:1 관계에서의 신앙 관계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 나는 뭐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부흥해. 저 교회는 건물도 샀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6장 45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자신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땅에 계셨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과 애씀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죠. 어떻게? 불가능한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죠.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거기 52절 보면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본 기적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깨닫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6장 53절에서는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침상처럼 보고 메고 오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이죠? 12년 혈류병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죠.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떤 상황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귀신 들린 자, 혈류병 여인, 죽은 소녀 모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은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수단이라고. 믿음이.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의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만한 것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새벽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절망, 두려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께 회복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그로 인하여 주의 능력을, 사역을 막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기적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희 권사님 어제 나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심장의 박동 문제 때문에 혈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폐에 물도 차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귀신 들려도, 혈류병에 걸려도, 죽어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달리다곰 따라 일어나라. 주께서 그 모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주님 감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 제거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작아 보여도 그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